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의 수행으로 깊은 덕을 쌓았다고 자부하던 60대의 노승법정 스님이 내 살배기 동자승 다운에게서 자신의 깊은 오만과 편견을 깨닫고 통렬한 눈물의 사죄를 올리는 참회의 기록이다. 사찰에 일어난 사소한 사건들을 다운의 장난으로 단정짓고 확신했던 법정 스님의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과 그를 지켜보는 청암 큰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다운의 순수함이 엮어내는 인간 본연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깊은 산자락에 둘러싸인 청년사는 사시사철 맑은 새소리가 끊이지 않는 청정한 공간이었다. 대웅전을 감싸는 소나무와 느티나무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두터운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은 이곳이 세상과 단절된 정화된 공간임을 느끼게 했다. 청년사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은 60세의 스님 법정 스님이 있었다. 사람들은 법정 스님을 친근하게 덕봉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수십 년간 승려로 살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세상의 덧없음과 험난함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며 나름의 단단한 도심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오랜 수행의 길 위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자만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법정 스님의 마음 깊은 한편에는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수행을 했으면 웬만한 일들은 속속들이 통찰하고 있을 거야라는 은근한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연민과 자비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깨달음을 향해 걷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자기 확신의 벽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법정 스님에게 사랑스럽지만 미묘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어린 동자승 다운이었다.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다운은 머리를 깎고 작은 가사를 두른 모습이 너무도 애틋하고 순수했다. 다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의 인연으로 청년사에 맡겨진 아이였다. 절의 모든 스님들은 다운의 귀엽고 순박한 미소에 마음을 놓았고 다운이 서툴게 절 생활을 배우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쉬운 심부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도 아무도 다운을 탓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다운이 주는 평온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에게 다운은 가끔 혼란스럽게 다가왔다. 다운은 아무런 분별심 없이 행동했기에 때로는 전혀 엉뚱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스님, 꽃은 왜 하늘로 안 날아가요? 이 같은 천진난만한 질문은 다른 스님들에게는 웃음을 주었지만 법정 스님은 저렇게 작은 아이가 이 절에서 자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이성적인 의문을 품기도 했다. 순수한 매력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어른으로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과 내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교차했다. 그 확신이 이미 잘못된 오만의 싹을 틔우고 있었음을 법정 스님은 알지 못했다. 청년사의 하루는 새벽 예불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두가 공양을 나누고 낮에는 경전 읽기와 참선, 그리고 절 안팎의 청소와 논밭 돌보기를 했다. 다오는 그 사이사이에 스님들 옆에 있거나 구석에서 작은 나뭇가지로 장난감을 만들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며 지냈다. 법정 스님은 문득 다운을 보며 흐뭇해했다. 저 아이도 언젠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겠지. 그러나 그 흐뭇함 아래에는 다운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은근한 만족감이 깔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사소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웅전에 놓아두었던 경전이 엉뚱한 곳에 꽂혀 있어 찾기 힘들게 된 일이었다. 처음에는 법정 스님도 아이고 내가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자 법정 스님의 머릿속에 문득 다운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저 아이가 호기심에 경전을 만지작거리다가 엉뚱한 곳에 두었을 수도 있지.
법정 스님은 굳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아이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짐작은 이미 그의 마음에 편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얼마 후 절 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화분의 꽃이 뜯긴 채 엉망이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었나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누군가가 꽃잎을 하나하나 뽑아버린 흔적 같았다. 법정 스님은 다시금 다운을 떠올렸다. 우리 절에는 다운이 말고는 어린아이가 없는데 혹시 저 아이가 장난삼아 한 일은 아닐까? 의심이 피어오르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순수한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대놓고 추궁하지도 못했고 다른 스님들에게 꾸중을 들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괜히 다운을 한번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갔다. 다운은 그저 스님을 보고 해맑게 웃을 뿐이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법정 스님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다운의 장난 때문일 거라고 짐작하는 일이 서서히 누적되었다. 그는 아이니까 충분히 그런 실수를 할 만하다는 막연한 생각에 의지했다. 그 짐작들이 쌓이면서 법정 스님의 내면에는 다운을 향한 뭔가 하긴 했을 거야라는 편견이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오랜 수행이 만들어낸 통찰력은 그 작은 아이를 향한 섣부른 판단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다. 법정 스님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의심과 편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나무 불상의 한 부분이 부러져 있거나 새벽 예불 시간에 촛불 주변이 지저분해져 있거나 부엌에서 사용하던 작은 바가지가 없어지는 등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정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다운의 장난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법정 스님은 다운이 그 행동을 했다고 똑똑히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니까라는 선입견이 모든 사고의 원인을 다운에게 돌리는 심리적 방아쇠가 되었다. 그 오만하고 섣부른 판단은 이미 법정 스님의 마음을 깊이 잠식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사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절의 대청마루 벽에 붙어있던 대형 반야심경 탁본이 일부 찢겨 나간 채 훼손된 것이었다. 이 탁본은 아흔을 훌쩍 넘긴 청암 큰 스님께서 직접 쓰신 경전을 바탕으로 만든 매우 귀한 작품이었다. 전체가 훼손되지는 않았으나 귀한 작품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은 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청마루는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탁본이 부서질 만큼 거센 바람이 불었던 날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잘못 건드려서 내려앉은 것으로 보였으나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었다. 법정 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시 다운에게로 기울었다. 설마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귀한 탁본까지 건드렸을까? 만약 그랬다면 실수이긴 하겠지만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법정 스님은 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교차시켰다. 4살짜리 아이를 심하게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성적인 생각과 이 정도의 일은 분명 누군가의 손을 탄 것이라는 의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법정 스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운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법정 스님은 다운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혹시 귀중한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지를 감시하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다운에게 부드럽게 미소 짓거나 다운아, 오늘도 잘 지냈느냐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저 아이가 절의 물건을 망가뜨렸을지라도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해라는 생각과 언젠가는 확실히 알아내야 한다는 의심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법정 스님의 마음은 날로 복잡해지고 괴로워졌다. 자신의 자비심과 오만함이 뒤섞여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아침 법정 스님이 무건 수행을 마치고 대웅전으로 들어가려는데 지난밤에 닫아두었던 법고 일부가 망가진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가 갈라진 듯 금이 가 있었고 가장자리에 작은 금속 부품도 분실되어 있었다. 법고는 예불시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청년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법정 스님은 크게 당황했다. 설마 다온이 또? 마음속의 의심이 분노로까지 격해졌다. 아무리 아이라도 법고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 언제까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법정 스님은 또다시 다온을 의심의 주범으로 단정지었다. 그의 마음이 격해지자 고요해야 할 아침의 절마당이 괜히 뒤숭숭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청암 큰 스님께서 조용히 대웅전으로 걸어오셨다. 이미 90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기품이 서려 있는 맑은 음성이었다. 무슨 일인가 보구나.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청암 큰 스님은 평소 말수가 적으셨지만 언제나 뼈아픈 진리를 짚어주시는 분이었다. 법정 스님은 몸 둘 바를 모른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법고가 부서진 사연을 조심스레 아뢰었다. 그리고 자신이 요 며칠 동안 다온에게 가졌던 의심 탁본이 훼손된 일, 꽃이 뜯긴 일, 경전이 뒤섞였던 일 등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법정 스님은 직접적으로 다온이 그랬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으나 그의 말투에는 이미 그 아이가 모든 사건의 주범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암 큰 스님은 법정 스님의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잠시 묵묵히 눈을 감았다. 법정 스님은 큰 스님의 침묵 속에서 더욱 초조해졌다. 잠시 후 청암 큰 스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과연 그 아이가 한 일인지 어찌 아느냐? 너는 정말 그 사실을 보았느냐? 법정 스님은 그제야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답했다. 그러자 청암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정황이 내 마음을 자꾸 저 아이에게로 이끌고 있을 뿐이지 진실이 그쪽에 있다고 어찌 장담하는가. 게다가 아이가 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가르치고 이끌고 싶다면 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깊이 바라보지 않았느냐? 법정 스님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밀려들었다. 자신은 그동안 다온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 두려움은 없는지, 바깥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평소 자비를 강조하고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어린 동자승에게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다온을 향한 의심이 가득했기에 청암 큰 스님 앞에서 바로 그 의심을 놓아버리기에는 마음이 머뭇거렸다. 법정 스님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그러나 큰 스님, 이번 법고 손상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아이가 모르고 치다가 부서뜨렸다면 절의 규율에 따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절의 귀중한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암 큰 스님은 법정 스님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이르셨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아이와 직접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구나.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책망하기보다 먼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단다. 청암 큰 스님은 더 깊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법정 스님은 혼자서 대웅전 문턱에 주저앉을 듯 무거운 마음에 빠졌다. 아이의 입장이라니. 이 말은 법정 스님의 오랜 수행에 날카로운 가르침이 되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온을 찾아 나섰다. 법정 스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동자승 다온을 찾아 나섰다. 다온은 작은 방사 구석진 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법정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다온이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보았다.
다온은 마당에서 주워온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을 모아 작은 탑을 만들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묻자 다온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새 탑이에요. 새가 날아오면 앉을 수 있는 탑이요. 얘네들 돌멩이들 친구예요. 다온의 말은 참으로 엉뚱하면서도 진심 어린 순수함이 엿보였다. 법정 스님은 그 순수한 모습 속에서도 다온이 법고를 망가뜨린 장본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그 의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너 대웅전 앞에 있는 큰 북 비슷한 것을 만져본 적 있느냐? 지난 밤이나 요 며칠 동안 말이니. 다온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그건 너무 높아서 만질 수가 없어요. 소리만 들어봤어요. 법정 스님은 다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너무도 성급하게 이 아이를 의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온이 말한 너무 높아서 만질 수 없다는 표현에는 꾸밈없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4살인 다온의 키로는 법고 가죽면을 건드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법정 스님의 얼굴은 순간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어째서 아이에게 이토록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걸까? 나의 어린 동자승이가 몰래 장난을 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구나. 하지만 아직 모든 의혹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법정 스님은 다시금 다른 사건에 대해 물었다. 그렇다면 대웅전 벽에 붙어 있던 커다란 글자들이 적힌 종이 탁본을 만지작거리지는 않았느냐? 다온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며 대답했다. 그건 너무 커서 무서워요. 만지면 화낼까봐 무서워서 가까이 안 가요. 다온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듯 눈을 반짝이며 순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난 그런 거 몰라요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다. 이윽고 다온은 다시 나뭇가지로 탑을 쌓는 일에 집중했다. 법정 스님은 그런 다온의 모습에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아이의 순수한 말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었는지를 깨달아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법정 스님은 우연한 기회에 부엌에서 일하는 스님 지성 스님을 만났다. 지성 스님은 법정 스님의 의구심을 알고 있었는지 먼저 말을 꺼냈다. 아침에 부서졌던 법고 말입니다. 아마 밤중에 바람이 꽤 거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큰 지주가 약해서 법고가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거기에 있던 금속 부분이 파손된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 손으로 억지로 친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법정 스님은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다온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괜한 의심만 하고 있었단 말인가. 법정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성 스님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를 의심하진 않으셨겠죠? 다온이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키도 작고 힘도 세지 않으니까요. 지성 스님은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을 들은 법정 스님은 가슴 한가운데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자신이 다온에게 품었던 편견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이 작은 절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이 뭐란 말인가. 자비롭고 평등한 마음이야말로 불법의 근본이라 배웠으면서도 결국 속세의 흔한 편견처럼 어린아이를 의심해왔구나. 법정 스님은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자신의 수행과 명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다. 이틀 뒤 또 다른 계기가 법정 스님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전날 밤 새벽 예불에 사용되는 촛불이 들어있던 촛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일부를 부순 일이 있었는데 그 역시 다온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알고 보니 어두운 새벽에 늦게 들어온 어떤 신도가 잠결에 발을 헛디뎌 촛대를 건드려 버린 것이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한번 다온은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게다가 전에 엉망이 된 화분도 사실은 밤늦게 절 마당에 내려온 고라니가
꽃잎을 먹어치우고 간 흔적이라는 것을 다른 스님이 목격했다. 결국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같이 다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단지 법정 스님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라면 뭔가 사고를 칠 것이라는 편협한 인식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법정 스님은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다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바로 다운이 그러한 누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감지했다면 겁을 먹거나 쭈뼛거렸을 텐데 다운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스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가워했다. 법정 스님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그 해맑은 미소에 비추어져 마치 거울 속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이를 의심하고 아이가 틀렸을 거라 믿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이는 그런 내 마음속 어둠을 조금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다니. 법정 스님은 자신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날 저녁 법정 스님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서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대웅전 안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독경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 했지만 자꾸만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잠시 마당을 거닐던 청암 큰 스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다. 청암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법정 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다. 그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길에 법정 스님은 그만 울컥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큰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저 아이를 의심하고 오만하게 판단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어리니까 뭔가 사고를 쳤을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어찌 이리 못난 것입니까? 법정 스님은 흐느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청암 큰 스님은 부드럽게 법정 스님을 달래주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수행의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란다. 법정 스님은 청암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신의 내면의 빛과 어둠이 공존했음을 알아차렸다. 내가 오랜 세월을 수행해 왔다고 해서 완벽할 수 없는 것이구나. 부처님 말씀에 담긴 자비와 평등을 입으로만 외우고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에게서 오히려 부처님의 순수함을 배워야 할 텐데 나는 거꾸로 내 오만함을 투영해 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법정 스님은 동자승 다운을 찾아갔다. 다운은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워 작은 탑을 만들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다운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서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진솔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운아, 스님이 정말 미안하다. 스님이 너를 의심했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단다. 스님의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어. 정말 잘못했다. 스님을 용서해 주렴. 사실 다운은 법정 스님이 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님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보고는 다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스님, 울지 마세요. 슬픈가요? 그 천진난만한 말이 나오자 법정 스님은 차마 무엇이라도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크고 부끄러워 법정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깨닫고 울며 사죄하는 60세 노승의 모습에 주위에 있던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정한 참여의 모습임을 느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오래된 경륜을 가졌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꿇어앉아 울며 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태도임을 깨달았다. 법정 스님이 흘린 참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 공부를 깊게 만들어 주었고 아직도 이어가야 할 깨달음의 길이 많이 남아있음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날 점심 무렵 청암 큰 스님께서 법정 스님을 조용히 불렀다. 어찌 그렇게까지 울었느냐? 법정 스님은 얼굴을 붉히며 답했다. 저는 정말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고 어찌 보면 다온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라 생각했지만 그 아이의 맑고 순수한 마음 앞에 제가 얼마나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암 큰 스님은 잔잔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불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단다. 때로는 내가 그런 아이에게서 배움을 얻고 또 그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그것이 연기의 이치 아니겠느냐. 청암 큰 스님은 법정 스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법정 스님은 그 후 절 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바꿔나갔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세속인이거나 출가자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다온을 대할 때에도 먼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왜 빨리 이 일을 못하지? 대신 저 아이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고 질문을 바꿨다. 그러자 예전에는 짜증으로 보였던 다온의 느린 걸음걸이가 이제는 작은 발로 최선을 다해 따라오고 있구나 하는 귀여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다온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한 이후 마음가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그의 수행은 이전의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겸손과 배움의 자세로 바뀌었다. 식사를 할 때도 다온이 음식을 흘리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보며 예전 같으면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젠 부드럽게 닦아주며 안 다쳤으니 다행이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의 달라진 태도는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에게도 은은하게 전파되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은 스님, 왠지 요즘 더욱 연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것입니까? 하고 물어오곤 했다. 법정 스님은 그때마다 그냥 작은 깨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어느 날 다온이 작은 돌멩이를 공양간 근처에 잔뜩 모아놓았던 일이 있었다. 과거의 법정 스님 같았으면 또 쓸데없는 장난을 친다며 내심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법정 스님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다온아, 왜 이렇게 많은 돌을 모아두었느냐? 다온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서 돌을 쌓으면 하늘에 있는 달님이 내려와서 같이 놀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법정 스님은 가슴속 깊이 따뜻한 울림을 느꼈다. 다온의 말은 어른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 동화처럼 해준 말을 그대로 믿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 말 속에 담긴 순수한 동심이 모든 존재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이치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는 순수한 사랑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 법정 스님은 잠시 말없이 미소 지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복잡한 교리보다 때로는 아이가 보여주는 순수함이 더 큰 깨달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다. 며칠 후 절에 기도하러 온 신도들이 다온에게 사랑스럽다며 간식을 내밀었다. 다온은 방긋 웃고 간식을 받았는데 막 먹으려다 문득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혼자만 먹을 수 없다며 사방을 살폈다. 다온은 곧 다가온 절 마당의 참새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저 새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스님들은 새에게는 다른 먹이를 주면 된다며 다온에게 내 몫을 먹으라고 했지만 다온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나는 새가 부러워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처에 있던 법정 스님은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저렇게나 작은 아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벌써부터 생명 하나하나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다니. 나는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법정 스님은 다온의 배려와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이는 절에서 매일 암송하는 경전 속에 담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함께 살리라는 가르침 그대로였다. 그 순간 법정 스님은 또 한 번 깨달음의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나이와 경험에 따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전히 배우지 못한 부분이 숨어 있다. 이렇게 순수한 한마디가 내가 그토록 찾았던 참된 자비심을 되새기게 해주는구나. 결국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법정 스님이 다온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었다. 처음엔 사소한 일상의 문제와 사건의 원인을 아이에게 돌리는 편견에서 비롯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 때문에 법정 스님은 자신의 오만함을 처절히 깨달았고 청암 큰 스님과 다온이 보여준 힌트들을 통해 참다운 배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스님이 흘린 참여의 눈물은 그의 마음 공부를 깊게 만들었고 아직도 이어야 할 깨달음의 길이 많이 남아있음을 받아들이게 했다. 법정 스님은 날이 갈수록 자신이 다온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로부터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하루는 다온이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개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다가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자 다온은 조용히 속삭였다. 개미는 힘들어 보여요. 먹을 걸 열심히 나르느라 바쁜가 봐요. 그 짧은 한마디가 법정 스님의 가슴을 울렸다. 개미가 힘들어 보인다는 말은 상대 생명체의 입장에서 느낄 줄 아는 순수한 연민이었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절 생활을 하며 이런 작은 생명들의 고단함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바라보았을까. 이처럼 다온과 함께하는 나날은 법정 스님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깊은 경지로 이끌었다. 법정 스님은 어느 날 밤 달 밝은 마당을 거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나 깨달았던 우리는 모두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나눌 수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진수 중 하나이리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 법정 스님의 내면에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다. 그는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다온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했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음 날 새벽 법정 스님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먼지를 쓸어내듯 부지런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문득 고개를 들자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오르며 사방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절 마당 한가운데에서 작은 동자승 다온이 양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스님, 오늘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다가오는 다온의 모습에 법정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함께 하자구나. 둘은 나란히 마당을 쓸면서 이 작은 절의 하루를 여는 준비를 했다. 설령 다온이 힘이 부족하고 서툴러도 그 마음이 법정 스님에게 전해져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했고 다시금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절에는 여느 때처럼 신도들과 수행자들이 들락날락하며 분주한 풍경이 펼쳐졌다. 법정 스님은 그 흐름 속에서도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과거의 나는 분명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들을 또 아이 탓으로 돌렸을 거야라는 반성도 종종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가 아니라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떠올렸다. 이런 법정 스님의 바뀐 태도는 다른 스님들과 신도들에게도 서서히 전해졌다. 누군가 화분을 넘어뜨렸다 해도 누가 그랬느냐고 곧 따지는 대신 먼저 다친 사람은 없느냐를 묻고 다음부턴 조심하자 하고 넘어갔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절 전체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시간이 더 흘러 법정 스님은 언젠가 다시 한번 청암 큰 스님께 불려갔다. 청암 큰 스님은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구나. 너의 표정이 훨씬 편안해진 것을 보니 이제 깨달음의 길이 더욱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네. 법정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모든 것이 큰 스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다온에게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청암 큰 스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래. 때로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가 우리를 가르칠 때도 많다. 똑같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돕고 배움을 주고받는 것이란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렴.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느낀 마음의 변화를 설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이 든 스님이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절에 오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보아라. 법정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배운 순수한 마음이 제 설법을 듣는 이들에게도 좋은 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법정 스님은 저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할 때면 자신이 겪었던 사소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했다. 저는 한 아이에게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린 동자승 다운이었습니다. 순수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나이가 많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절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존재든 간에. 법정 스님의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은 다운을 보며 매일 새로운 다짐을 되뇌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중이구나. 오랜 시간 수행했다 하여 스스로를 의지 삼고 누군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때때로 가장 순수한 깨달음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연기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바라밀의 뜻을 느끼면서 절 생활에 더욱 잘 적응해 갔다. 법정 스님은 어린 동자승 다운의 손을 잡고 마당을 산책하며 꽃나무에 피어나는 새싹과 지나가는 구름을 함께 바라보았다. 꽃을 바라볼 때마다 언젠가 다온을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라 괜스레 미안해졌다. 다온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법정 스님을 올려다보며 빙긋 웃었고 그 미소만으로 스님은 이 아이에게서 내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다온에게서 참된 자비를 배운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법의 주제로 삼았다. 그의 이야기는 청년사에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퍼뜨렸다. 법정 스님의 설법은 저를 찾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내면은 과거에 굳은 오만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연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다온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사소한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다온이 보여주는 순수한 반응과 행동 하나하나가 법정 스님에게는 멈추지 않는 깨달음의 원천이었다. 법정 스님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고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다. 법정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청암 큰 스님께서 조용히 걸어오셨다. 꽃이 만개한 뜰에서 청암 큰 스님은 살며시 물었다. 그동안은 잘 지냈느냐? 법정 스님은 깊이 합장하며 네, 큰 스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청암 큰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럼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렴. 그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느낀 마음의 변화를 설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이든 스님이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절에 오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법정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서 배운 순수한 마음이 제 설법을 듣는 이들에게도 좋은 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법정 스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사소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다온에게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했다. 그는 청중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저는 한 아이에게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린 동자승 다운이었습니다. 순수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나이가 많거나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절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존재든 간에. 법정 스님의 이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마다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았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도 순수함을 지녔는데 내가 그 소중한 마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설법을 마친 뒤 다온을 보며 매일 새로운 다짐을 되뇌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중이구나. 오랜 시간 수행했다 하여 스스로를 의지 삼고 누군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때때로 가장 순수한 깨달음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이치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바람일의 뜻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다온을 향한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옹졸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처절하게 돌아볼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은 그가 얻었던 모든 지식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법정 스님은 다온과의 시간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스님들과 나누며 청년사 전체의 자비와 포용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제 청년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니게 되었다. 다온과 함께하는 나날은 법정 스님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깊은 경지로 이끌었다. 법정 스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다온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로부터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온의 행동을 더 이상 미숙함이 아닌 순수함의 표현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하루는 다온이 작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땅속에서 기어나오는 개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다가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자 다온은 조용히 속삭였다. 개미는 힘들어 보여요. 먹을 걸 열심히 나르느라 바쁜가 봐요. 법정 스님은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울렸다. 개미가 힘들어 보인다는 말은 상대 생명체의 입장에서 느끼고 공감할 줄 아는 순수한 연민이었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과연 절 생활을 하며 이런 작은 생명들의 고단함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바라보았을까. 입으로만 자비를 외치고 정작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구나. 이처럼 다온과 함께하는 나날은 법정 스님의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법정 스님은 어느 날 밤달 밝은 마당을 거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사람의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나 깨달았던 우리는 모두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나눌 수 있구나.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진수 중 하나이리라.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 그 깨달음은 법정 스님의 오랜 수행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법정 스님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먼지를 쓸어내듯 부지런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문득 고개를 들자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오르며 사방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절 마당 한가운데에서 작은 동자승 다온이 양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스님, 오늘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다가오는 다온의 모습에 법정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함께 하자구나.
둘은 나란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설령 다온이 힘이 부족하고 서툴러도 그 마음이 법정 스님에게 전해져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했고 다시금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절에는 여느 때처럼 신도들과 수행자들이 들락날락했다. 법정 스님은 과거에 자신이 사소한 사고들을 또 아이 탓으로 돌렸을지 모른다는 반성도 종종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포용했다. 누군가 실수로 물건을 넘어뜨렸다 해도 곧장 누가 그랬느냐고 따지는 대신 먼저 다친 사람은 없느냐를 물었고 다음부턴 조심하자 하고 넘겼다. 법정 스님은 이제 동자승 다온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찾던 부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다온이 해맑게 웃을 때마다 법정 스님은 이 아이에게서 내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법정 스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자비가 가득했다. 시간이 더 흘러 법정 스님은 절에서 여름 안거를 마친 기념으로 작은 법회를 열게 되었다. 많은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정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한 동자승이 절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오해하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전혀 잘못이 없었지요. 저는 그 아이가 단지 4살밖에 안 되기에 모든 것을 실수로 저지를 거라 멋대로 짐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숨죽이며 그 말을 들었다. 법정 스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을 이었다. 다온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매사를 받아들였고 저는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족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다시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본 제 자신은 참으로 옹졸했고 이기적이었으며 함부로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나이, 지식, 지위에 따라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서로에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안건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다. 법정 스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지난날 무릎 꿇고 다온 앞에서 통곡하며 사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눈물이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참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진솔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제 청년사는 변함없이 사계절을 맞이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내린다. 그동안 다온도 점점 자라며 어느덧 5살, 6살로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 순수한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법정 스님은 그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국 본래부터 간직해 온 순수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아이의 맑은 미소가 청년사의 마당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랐다. 아이에게서 배우는 그 마음과 자신이 아이에게 해주고픈 가르침이 서로 얽혀서 결국엔 부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 되겠지 하는 깊은 신념도 생겨났다. 이렇듯 작은 절에서 벌어진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깨달음과 배움은 법정 스님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60세 법정 스님이 무릎 꿇고 통곡하며 사죄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놓치고 마는 진실의 단서였다.
어린아이라 그랬겠지 하고 쉽게 넘겨버리는 태도에는 자칫 자신이 우월하다는 위험한 착각이 깃들어 있을 수 있음을 법정 스님은 통렬하게 배웠고 결과적으로 한 걸음 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섰다. 이제 법정 스님은 그 길을 더 이상 홀로 걷지 않는다. 어린 다운과 청암 큰 스님의 든든한 가르침이 함께하기에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자체가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의 실천이며 청정한 마음의 회복이었다. 법정 스님은 매일 더 깊이 좌선을 하며 때로는 마당 한쪽에 앉아 다운이 돌멩이로 만든 탑을 바라보고 그 탑 위에 앉는 반딧불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작은 것에서도 큰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법정 스님은 동자승 다운과 함께 불도를 닦아간다.